우리가 3월 넷째 주부터 12소선지서를 주일 저녁마다 나누었거든요. 물론 특별한 순서가 있을 때는 이말 12소선지서를 나누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오늘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12소선지서는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어떤 선지자는 에돔을 향하여, 또는 아수르를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또 어떤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그런데 12소선지서를 살펴보며 우리가 그 한 선지서 한 선지서를 나눌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그걸 헤세드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12소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말라기 마지막에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12소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어쩌면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지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36년에 1차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또 2차는 한참 시간이 흘러요.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는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그리고 미진한 종교 개혁들을, 또 사회 개혁들을 느헤미야가 일으키게 되어져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말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해서 마침내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회복될 성읍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에 그런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현실은 달랐어요. 성전은 다시 어렵게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피폐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정치적인 상황도 그랬고, 또 여러 주변 족속들과의 그런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긴 하지만 자꾸만 어려운 환경들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눌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약속한 말씀과 다르게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도 현실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아까워하기 시작했고, 또 제사장이 전해주는 말씀, 아니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6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읽으면서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아니,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쭉 설명해요. 야,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느냐? 에돔은 사라졌지만 야곱은 건재하고 있지 않느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들은 뭐라고 또 반문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렇게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좀 몹쓸 그런 약간 병든 그런 제물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 언제 그랬냐고 그러는데 너희들 눈먼 것, 병든 것 내게 가져왔지 않느냐. 그거 한번 너희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받아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해질 대로 인색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2장 14절에 보면은 2장 14절 네. 거기 하여튼 14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 이게 이제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3장 14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반응이거든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먼저 떠났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온 듯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채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처럼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늘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에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그냥 얘기하다가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 안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12소선지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7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뒷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1조와 봉헌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11조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너무 좁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말라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대답의 하나가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단순히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만민 중에 나를 택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의 모든 안고 일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을 해서 10개 중에 1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이 모든 것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드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의 상태인 거죠.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물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11조고 감사하고 그 밖에 모든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면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렸고 11조를 서약했고요. 아브라함이 드렸고 또 야곱이 그러한 서약을 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율법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최소한의 고백으로서 그것을 이제 규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을 완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계명을 핑계로 해서 이건 율법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이고 뭐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완성시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인색해져 갖고 11조도 안 드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도 눈먼 거, 병든 거 가져와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 안 하시니까,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차라리 이런 제사라면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11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우리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 우리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가운데 저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예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 형식은 있지만 진정한 마음이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러느냐 라고 반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또 두들기고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열심과 사랑,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보여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래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이든 타이든 다 11조를 드리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든 아니면 드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새어나는 구멍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며 산다는 거죠. 병원비로, 또 사고로, 또 어떤 일들로.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것을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한 봉헌물을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풍성케 하시는지를 한번 너희들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어두워져요. 아까 전에 우리 아동부 유치부 보고할 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간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인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어둡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전 재건됐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고 또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만 할 때에 결국에는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할 역할을 안 했으니까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에는 맛일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것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와도 다르지 않아요. 왜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것은 마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가르쳐 지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치우쳐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전하는 것만 하면은 쉬워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게 사실은 목양사역이거든요. 목자와 양은 친밀해요.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험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인 것이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할 수도 있고,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물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고 막아주고 또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내 소망은 저 물질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쌓은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내어드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자하심,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소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반복되게 계속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 구약 선지자 마지막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4장 5절을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잘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너희에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선생, 그런 대표가 바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들을 돌이키고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질 못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또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맨날 그릇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는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기적이게 우리의 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10개 중에 하나를 덜덜 떨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 하원이에게 제가 너 내가 물고기 아이스크림 줄게. 물고기 아이스크림 뭐냐면 붕어 싸만코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한 마리 붕어 싸만코가 있었는데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글쎄 하온이가 있어갖고 너 이거 내가 물고기 아이스크림 이거 아끼는 건데 너 줄게. 그렇지만 꼬랑지는 나 떼줘.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이거 내 거지만 하온이가 꼬랑지 떼어달라 그럴 때 뚝 떼어준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줬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은 처음부터 하온이 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면서 너 꼬랑지 떼줄 수 있어? 꼬랑지 부분만 떼서 잘라서 목사님 줄래?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갖고 제가 그냥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몬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사는지,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지,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아이에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